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력으로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설날을 맞이합니다. 설날 이웃과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격려하며 위로가 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환경과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뜻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감정이나 기분으로 하기 싫어도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가 격언해도 보면은 뜻이 있는 길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뜻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불러다 세워놓고 이제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보기를 원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보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분들만 그것을 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걸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원하니까 육신의 눈을 보게 하는 그런 소원대로 그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가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설날을 맞이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 뜻대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주시라고 하면은 그 주시긴 한데 그게 때로는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행하시는, 저 빨간 글씨로 제가 행하시는이라고 해놨는데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네르곤이라는 그 말인데, 헬라어로 에네르곤.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시며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2022년 새해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잖아요. 그것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되 강제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에 가시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뜻이 없으면은 그렇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will이라는 w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의지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뜻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사로서는 뜻하다, 의도하다, 원한다, 소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지라는 말과 소원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거죠. 어떤 의지를,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런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소원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은, 의지 자체가 없는 게 문제죠. 어느 날 이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예전 오르간은 펌프질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펌프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르간에 펌프질을 할 사람이 그만 병이 들고 말아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한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이 그 펌프질을 하겠노라고 자원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면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보잘것도 없고 천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작곡가는, 내가 음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결코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하찮은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작고 미미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행하려는 의지와 소원을 갖지 않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꿈을 꾸고 중얼거릴 정도로 내 마음속에 그 좋은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명이 부여된 자는 죽지 않는다. 근데 사명감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땅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때가 온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또 모든 일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면은 성취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의심이 들어도 믿기를 소원하면 언젠가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좋지 못한 습관과 유혹을 또 끊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신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그것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끊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면은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결심이 결실을 맺게 하려면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 속담에 보면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의 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 불크는 말하기를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만일 절망하더라도 일하면서 절망하라.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한두 번 말해갖고는 그게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계속 권유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의 뜻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말씀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저부터 솔선수범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공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의지가 바로 서면은 비록 육신이 약하여 넘어져 실족했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수석 제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3년 동안 같이 모시고 다녔는데 이적과 기적 모든 것을 다 본 수석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배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그 죽임을 면해야 되겠다는 그런 유혹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겁이 나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잡혀가시기 전에. 그런데도 그건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죠. 죄도 반복하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그러다 또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베드로를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근본 뜻이 있으면 아무리 넘어지고 실족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도 은혜도 주신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은 수석 제자가 저렇게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3번 부인하리라고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사명 안 주실 것 같은데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안 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중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즉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되고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받으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세요. 어떤 기도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젤리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50대 미국 해외 특파원이었는데요. 그의 간증을 보니까 그는 레바논에서 취재를 하다가 해교도들에게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독방에 가두었는데요. 대개 독방에 감금된 사람들은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독방에 감금된 지 며칠이 지나자 정신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특별히 잘못 온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자기 아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평소 그에게 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생각나서 그렇지 여기까지 내가 지낸 것은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고 생각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지내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혼자 있는 독방에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감옥에서 저와 대화해 주시고 저를 돌봐 주시고 저를 나가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독방에 갇히니까 비로소 혼자 할 말이 없으니까 대화 상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대화를 요청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자 이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가둬놓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도 없어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였다는 거죠. 보통 한 달 정도면은 사람들이 거의 죽어나가게 되는데 1년 동안 독박에 갇혀 있었는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신론도 완전히 떠나버렸죠. 그가 들어갔던 이 감옥의 1년 세월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소원이 점점 강렬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하던 중에 그 소원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안 하게 돼요,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드리고 기다리면 그렇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당장 급해서 오늘 기도한 걸 오늘 밤에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급박할 때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해도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한 것도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된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게 현실로 응답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면은 그게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아직 실상이 안 나타났어도 그 실상을 마음속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면은 눈에 안 보여도 다 본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나타나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이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그리면서 믿고 나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그리워지는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생활도 천국 생활이 되는 거죠.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 환경은 계속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실에 나타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소원들이 있다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생도 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도 계속 투덜대면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비 거는 거 보면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한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그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이 있는 그 악의가 있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시비 건다고 말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교회 내부에 불화에 있었다는 거죠.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 불평과 싸움이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며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유망한 장래를 포기하고 무슬림 교도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슬람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1년 반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어 성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한 마지막 말은 오직 예수였다는 거예요. 자기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육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를 외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는 순교자 희생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죽음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의 죽음이 그랬고 알고 보면은 12제자의 죽음 모두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고 기독교 2000년사의 증언입니다. 이 자루 속의 밀알은 아무리 많아도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지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희생 없이 어떤 실제적인 것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때가 참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은 다른 것을 비추고 자신은 소멸해요. 제가 우리 화장 집사님이 그 헌납한 저기 등잔 촛불 등잔을 지금 제가 냄새 안 나게 계속 켜놓는데 지금 3년 거의 지금 한 2년 반 됐을까요? 계속 켜놔도 달아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어제 보니까 그래도 많이 달아졌어요. 촛불은 그렇게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달아지게 하면서까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우리가 끝까지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하다가 그냥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겠다. 너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의무가 그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권유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견뎌내면서 비방을 받아도 비판을 받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중한 생명은 그런 사랑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게 그리스도인을 살기 어려운 게 나를 원수 취급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과 불화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를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명절 때문에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냥 진짜 대화가 안 되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고 우는 자 같이 울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의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건데 원치도 않는 자에게 힘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감정과 기분으로는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으셨죠. 예수님도.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내 아버지여 39절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주변 분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무엇이든지 쉽게 할 수 있죠.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그런 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간절히 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혈기가 있잖아요. 한 10번 이야기했는데도 반응도 없을 경우는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면은 잃어버리는 게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정신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오래 참는 건데요. 모든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는 사랑할 수도 없고 희락할 수도 없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 또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용서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또 설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